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합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기억하소서. 1절 한번 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6장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6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해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할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으므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랜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요, 금요일 날 광고를 드린 것처럼 또 주일에도 광고를 드린 것처럼 녹화본을 올려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녹화본이 그대로 새벽 예배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성공한 거고요. 만일 이것이 나가지 않으면 이제 실패다.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 녹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6장은요, 이제 금요일 날 봤던 15장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13장서부터 이제 열국 한 나라 한 나라 한 민족 한 민족을 예를 듭니다. 한 10개 나라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패망할 것에 대해서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 되어지고요. 맨 먼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아수르를 이제 잠깐 동안 말씀하셨으며 이제 세 번째 모압에 관한 블레셋이 세 번째 있었고요. 잠깐 있었습니다. 네, 모압에 관한 것이 15장.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6장까지 모압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모압은 일단 롯의 그 아들 롯이 이제 두 딸과 함께 이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아들의 민족이 바로 이제 모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모압은 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잘 돕지 아니하며 또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혔던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이제 적군으로서 또 이방인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지요. 자, 오늘 이제 모압이 이제 패망할 것에 대해서 15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16장을 이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든 패망에 있어서 그래도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말씀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다, 4절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면서 모압을 말하죠.
이 땅 통치자에게 회복되고 있는 또 유다 또 이스라엘을 말하게 되겠죠.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왕에게 어린 양들을 보내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보면 모압이 유대에게 조공을 바쳐라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주는 그나마 패망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의미로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셀라에서부터 광야, 모르는 지명이 나왔잖아요. 이제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방, 모압의 남방의 한 지역을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힘겹게 지나서라도 너희가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서 시온산에 대해서 말할 땐 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여전히 이제 사랑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모압의 딸들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모압의 사람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지는 새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제 패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논 나루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이 나오게 되었지요. 뭐 물줄기, 뭐 조그만 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에돔 좀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이 되어지는데요. 경계선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그 작은 물줄기 그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그러니까 떠다니는 새니까 뭐 자기의 뭐 보금자리가 정확하게 있지 않은 것이죠. 또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금자리에서 흩어져서 둥지가 사라진 새,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 모압이 빠져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여기서부터 그 구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유대를 향하여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3절에서 너는 방도를 베풀며 또 하나의 방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겨서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래서 쫓겨난 자들, 도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피난하게 되어지는 뭐 북이스라엘, 남유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짓는다. 대낮이면 굉장히 이제 뜨거운 사막 기후가 되어지니까 마치 천막을 치듯이 그들을 돌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공의로 판결을 하며 도망한 자들 발각되지 않고, 그러니까 잘 숨겨줘라. 모압 민족 니들이 유대 백성들을 잘 숨겨주면 된다. 4절 말씀이니까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여기서 멸절하는 자, 토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 압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아수르 민족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대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피할 곳을 너희가 마련해 주어라. 그건 너희는 패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온산에 대해서 말할 때도 딸 시온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쫓겨난 바로 유대에 대해서 말할 때도 4절 말씀과 나의 쫓겨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쫓겨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쫓겨난 자들, 당시의 백성으로서의 의미는 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든지 그들을 잘 피난처가 되도록 보호하든지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5절 말씀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 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왕 위가 굳게 선다. 그리고 왕 위에 앉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이 곧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너희는 그 모압 다른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좀 대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윗의 왕조를 말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위에 앉을 자가 인자와 충실, 정의, 공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메시아야말로 인자함과 충실함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판결을 하고 당시의 일을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라고 해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이렇게 모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그것을 듣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모압의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에 대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심히 교만하도다. 그리고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말을 합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모압은 못 알아듣게 되어지고 자기들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이 패망하게 되어지고 통곡 또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지명이 나오죠.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포도 떡, 당시 이제 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근동 지역, 중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는 그때 당시인 근동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 이제 포도 재배를 통하여서 또 음료를 마시고 또 포도가 중요한 또 산업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건포도 떡, 건포도를 넣어서 이제 떡을 만드는데 그것을 해서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그러니까 뭔가 이 산업에 차질이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8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주 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포도나무 밭이 결국 이제 다 짓밟히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하레셋과 헤스본과 신마는 포도나무 재배로서 유명한 당시의 지역이었다, 땅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이 세 지역 기라레셋 그리고 헤스본 신마에서 나오는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야셀은 모압의 최북단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광야에 이르고, 광야는 남방이 되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방에 이르기까지 이 포도나무의 결실, 포도나무의 산업으로 인해서 모압이 이제 부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싹이 살아서 바다를 건넜더니, 그러니까 바다를 건넜던 건 무역까지 했다는 얘기가 되어지죠. 모압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니까 사실 내륙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다는 건 지중해를 말하게 되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당연히 에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블레셋을 지나서 그 지중해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의 포도나무 산업이 얼마나 활발했었던가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모든 영화가 다 땅바닥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모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교만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사야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그래서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갔고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또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포도 열매를 따서 틀에다 놓고 이제 밟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포도즙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발효로 하여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모압의 사람들이 멸절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9절 끝에서 10절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떠났고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하기를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라는 것 자체가 기쁨, 즐거움의 상징인데 모압 전체가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슬픔으로만 낙심으로만 가득한 걸 말하게 되어지죠. 자 11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까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을 향하여서 울었다라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9절에서 11절에서는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가 그리고 창자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수금을 튕길 때 튕기는 음의 흔들림, 또 슬픈 가락. 그것처럼 이제 창자, 마음과 창자도 그렇게 흔들린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12절에서 문제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교만을 버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의 산당에 가서 그들의 신에게 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사야가 고통스럽고 슬픈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모압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13절 14절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실 것에 대해서 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4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으리로다. 그 남은 수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서는 남은 자 사상이 있지만 모압에 있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멸망하기에 딱 좋은 이제 극히 소수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내에 그들이 패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건데요. 13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지만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특히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뭐그 친족 어떻게 보면 이제 친척과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압을 지나라고 할 때 모압이 허락지 않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때 모압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3년 내에 모압이 패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멸망 중에서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여전히 자기의 산당에 가서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또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얘기를 해도 기독교를 욕하며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교만을 버리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만의 신념을 가지고 또 자기들만의 우상을 세워놓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슬픔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좀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교회에 대해서 좀 대적하는 말을 할 때 우리도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하신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고 그 위에 앉으실 분은 공의와 정의로 또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행하신다는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런 인자와 성실, 공의, 정의를 펼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모압의 경고를 함께 봤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모압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깝고 우리도 화가 나고
또 우리도 반감을 가지고 뭔가 반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교만을 꺾지 아니하며 여전히 자기들의 정해놓은 신념과 우상 숭배를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인자와 성실함과 충실함으로 땅을 다스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실함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 또 가난 속에 있는 분들, 관계의 깨어짐 안에서 울부짖는 분들, 또 일이 더디됨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거나 장래에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셔서 치료하셔서 하늘을 세우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확진자가 15만, 16만, 17만, 곧 20만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강이나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하 또 2층 하나님께서 예비한 임차인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